성경 말씀은 오늘 잠언서를 보십시다. 잠언서 1장 8절부터 19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도하십시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을 가지고 설교해 본 것은 아마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잠언을 언제나 제가 좋은 인용 구절로 늘 인용하고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적절하게 인용하기 좋은 그런 것으로만 생각했지요. 잠언 말씀만 가지고 설교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그전에는 다른 책들 우리 레위기 이렇게 쭉 해오면서 묵상하면서 느끼는 공통점이 있으실 것입니다. 종전까지는 늘 설교 듣고 그날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깨달았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지냈지만 성경책을 따라서 꾸준히 주중에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읽고 이러면서 지나고 보니까 하나의 놀라운 공통점, 고백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제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길이 열리면서 막힌 것 같은 그 하수구가 뚫리듯이 그렇게 시원하게 이해가 이렇게 연결되어진다 하는 고백들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 잠언서도 이번에 끝나면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좋은 책이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꼭 깊이 한번 이 묵상하고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사람도 예외는 없다. 우리가 예수를 믿든 예수 믿지 않든지 우리 모두는 다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는 것을 다 이루며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성취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무엇인가 열매를 맺혀서 우리가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말로 부르든지 간에 무언가 사는 만큼 내가 이룬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열망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같은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내 삶의 문제들, 예를 들면 내 삶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자녀의 문제 혹은 또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또 젊은이라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문제 아니면 이제 청년들이 앞길을 찾아 직업을 선택하고 직장생활을 해나가는 문제, 이런 삶의 중요한 모든 문제에서 어떻게 어떤 선택을 내가 하면 좋은가에 대한 그 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고 있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요.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나의 일상생활에 그런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일들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는 어려운 일이다 하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오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내가 믿기는 하고 그 말씀의 뜻을 알지만은 그 말씀대로 현실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거짓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사람인 우리들은 대개의 경우 우리들의 알고 있는 사람이나 우리 자신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아요. 그렇지만 그대로 우리가 해내지를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못해서 못하는 게 많아요. 알면서도. 또 어떤 것들은 나는 이런 실수는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잘못된 버릇을 가지고 또 잘못 저질러서는 안 되겠다라고 자신에게 다짐을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처구니 없이 반복하고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아무리 우리는 배우고 또 내가 알고 혹은 또 알려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해답이 나지는 않는다.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신이 상당히 지혜롭고 알 만큼 알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뭐예요? 많은 경우에 혼자 독백하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잘못 저질러 나면 왜 내가 이렇게 바보 같지? 왜 내가 이렇게 바보스럽지?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독백하며 스스로 자책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실 성경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망가진 기계, 자동차에서 어떤 부속이 망가지면 자동차가 제대로 운행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망가진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사람이라 하지만은 우리가 제대로 기능을 다하면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우리는 작동하지 못하는 기계처럼 그렇게 덜그덕 거리면서 우리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그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그때그때 선택하고 결정해야만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내가 정말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깨달았다고 해서 지혜롭자 한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벌써 우리 속에 깨어진 부속이 많은 그런 자동차 같은 인생입니다. 상처가 나고 망가지고 흠이난 것이 많은 인생들을 우리가 다 살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있는 것조차도 새로운 지혜를 얻어서 사는 것은 둘째치고 고사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따라서 그대로 쫓아서 사는 것조차도 제대로 못 해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얼마나 바보스러운 실수를 잘하면서 바보스럽게도 상처를 주고 우리가 그렇게 손살을 끼치고 이러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 잘 알지만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잘 관리해내지 못합니다. 내 성격이나 내 버릇이나 이런 걸 잘 관리가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2장 여러분 안 읽어보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할 때 보니까 다 뭐예요? 창조하시고 아름답고 좋았다. 모든 것이 다 조화롭게 잘 그렇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늘 만들고 땅을 만들고 그 가운데 바다도 만들고 물고기도 만들고 수목도 만들고 사람들만 다 조화롭게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든 것에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을 세우고 그렇게 사는 것에 의존해 사는 것이 인간이 거부한 것이 선악과를 먹는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 하나님께 살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살게 해주었더니요. 아담과 하와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하고 싶은 인생을 경영하고 살고 싶다.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만 하고 나쁘다는 것 안 하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봐서 옳은 것 하고 싶고 내가 봐서 나쁜 것 안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해서 그렇게 하려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되는구나 해서 먹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죄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한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어떻게 해요? 인간 세상의 삶이 다 엉망이 되어 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문제가 많아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그 주변의 모든 환경들과도 문제가 많아지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인생살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4장 그들이 낙원에서 쫓겨나서 제일 먼저 인류가 겪은 사건이 뭐였습니까? 다른 어떤 사건이 아니라 살인사건이었습니다. 맏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인류 최초로 저지른
아주 가장 극적인 사건으로 창세기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아름다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뭐예요? 처음부터 인간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게 되어 있지 않은 부서진 인간들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가 막혀서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뜻을 가진지 알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고요. 우리는요, 사람과 사람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불화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같이 살아도 서로의 마음을 모르는 게 인간이 되었고요. 우리 환경의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우리 사람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죄를 짓고 나니까 우리 모든 새 그런 장벽이 가려 있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작동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리를 더 이상 깨달아 알 수 없는 존재가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질서를 따라 살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질서를 볼 수 없으니까요, 매사 우리 행하는 것이 다 문제 가운데 그렇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그랬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참으로 나는 내 성품을 고칠 수가 없고, 참으로 나는 남을 용납하고 사랑으로만 수용하기도 어렵고, 삶의 고난은 여전하고 사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는 문제된 답을 잠언이 지금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좋은 신앙인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그 좋은 신앙인이 되었지만 그 신앙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닮은 삶, 하나님이 성경에서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길을 이 잠언서가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을 거룩한 옷을 입혀주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오늘 잠언서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잠언서 보니까 솔로몬이 그 아들을 위해서 적은 글이라고 1장 1절에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이 7장까지였으니까 오늘 8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읽은 말씀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들에게 지금 말하기를 맹목적인 욕심이 너희를 망친다 하는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욕심. 욕심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사실 우리 미국에서 그런 사건들 여러분 많이 보고 아마 어떤 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에 미국 뉴욕의 증권가, 그 돈 모이는 곳이잖아요. 돈이 가장 많이 모이고 큰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다 그곳에 가서 일을 합니다. 2008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버나드 매도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브루클린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증권을 만지기 시작해서 조금씩 돈을 벌다가는 증권 투자 회사를 와이프하고 둘이서 설립을 했는데요. 완전히 그곳에 들어가서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에 휘말려 가지고 스스로 투자 사기 사건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 들은 모르는 이야기인데 판지 스킴이라고 그래가지고 쉬운 우리말로 하면은요, 남의 돈 가지고요, 돈을 맡으면 증권에 투자로 돈을 맡으면 증권 투자를 해놔야 되잖아요. 근데 증권 투자를 하지 그 돈을 맡아가 증권 투자했다고 말은 하고 지가 원하는 곳에 돈을 갖다 묻어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이 사람이 그 내 돈 투자한 돈에 지금 증권 수익이 났을 테니까 수익금을 좀 나한테 다오라고 요청이 오면 보통 한 3%나 5% 돈을 벌어서 돌려주는 거면 이 사람은 한 15% 정도 수익 났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막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다른 데보다 4배, 5배 막 이렇게 돈을 벌게 해준 사람이니까 입소문을 타고 이 소문이 퍼져나가서 막 수많은 부자들, 유럽의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돈을 갖다 막 맡긴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돈을 다 가져다가 맨하탄에 있는 체이스 뱅크에다 지 구제에다 다 묻어두고 그 돈 가지고 자기 하고 싶으면 돈을 벌고 이러다가 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뭐 난리가 나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또 돈 수익 낸 거 달라 하면은 또 거기서 툭 떼가지고 뭉텅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주니까 어떻게 원금을 자꾸 깔아먹게 되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많은 투자금이 몰려들으니까 뒷돈 가지고 앞돈 막는 장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뒤에 벽돌 빼서 앞에 막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거기서 월스트리트에서 벌렸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들통이 났지요. 그 아들이 아버지하고 얘기하면서 변호사의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지금 이상하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하고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시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서운 죄니까요. 미국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했습니다. 아들이 같이 일하고 있었는데.
그래갖고 아버지가 그날 구속되고 뭐 감옥서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투자자들이 14억 불이나 손해를 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도프라는 사람은요, 재판받고 150년 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서. 그래서 감옥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아들은요, 2년 뒤에 자살했습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했는데 다 처절한 절망을 겪었습니다. 어떻게든 어떻게 해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 욕망을 그냥 추구한 거예요. 요트도 2대나 사고 뭐 대단했습니다. 그 사람. 엔론 에너지 회사 사건이 있습니다. 보통 미국에는 큰 회사에 이사로 취직하면은요, 스탁 옵션이라 그래가지고 무상주를 줍니다. 그래 월급은 뭐 월급이고, 우리 회사를 잘해서 공로가 크게 될 사람이니까 미리 회사에 주를 몇백만 주를 줍니다. 그러면 몇백만 주를 받으면 그 주가 나중에 주식, 회사 값이 올라가면 주식 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돈으로 바꾸면 큰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당대 부자된 사람 많습니다. 엔론 에너지 컴퍼니가 있었는데 미국에서요. 에너지 회사로 막 커나가는 그런 회사였는데요. 그 회사의 이사들이요. 그런 스탁 옵션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돈을 벌 목적으로 회사가 돈을 벌고 있지 않은데도 버는 것처럼 그렇게 장부상으로 만들고 막 여기저기 그냥 회사를 벌려고 이래가지고 주식을 값을 계속 올려갔습니다. 사람들이 회사가 잘 된다고 그렇게 막 재무제표가 나오니까 하니까 주식이 막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주를 막 주식시장에 갖다 팔아서 억만장자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언제까지나 그렇게 되겠습니까? 회사는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요. 같이 뭐 그런 뭐 재무회사하고 짜고 가서 그렇게 거짓 재무제표를 가지고 들통이 나가지고 회사가 파산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투자자들이 손실 본 금액이요 740억 불을 손해봤다.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죠. 그 대신에 그 안에 이사들 20몇 명들은 막 억만장자들이 됐습니다. 팔아가지고 회사는 망했지만 투자 돈을 비싼 값에 주식을 팔았으니까요. 막 한 주에 90불 75전씩 팔았던데요. 그렇게 뱅크러시 파일을 하고 나니까 그 주가가 떨어져 26 코르 값으로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나쁜 짓들을 한 겁니까? 자기들은 억만장자가 됐는데요. 법망을 다 피해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CEO였던 제프리라는 사람은 24년형을 받아 감옥에 갔고요. 나머지 사람 잡아놨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2006년에 사건이 벌어졌는데 2019년이 되어서야 나머지 21명 겨우 걸어넣어가지고 감옥에 좀 넣고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미국 사회가요, 이런 욕심의 문화에 아주 그냥 쩔은 문화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이란 것도 과연 무엇이에요? 우리의 욕심이 충족되고 될 수 있다는 것을 좋은 표현을 한 것이지 그 이상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누리지 못했던 좋은 집, 좋은 차,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돈만 있으면 뭐든지 손에 넣을 수가 있는 곳이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시키는 미국이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 와서 얼마나 우리가 삶을 물질과 바꾸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대개 경우 우리는 뉴욕 증권가에서나 혹은 이런 범죄자들이나 그런 일을 하지 우리와 자신과는 관계없다 생각하지만 가만히 말씀을 오늘 묵상해 보면요, 우리 자신의 속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손에 놓으면 좋은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차 타면 좋은 거 아니야? 넓고 좋은 집에 사는 거 좋은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고 삽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여러분 보시면 우리 주위에 수많은 가정들이 이 좋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그 욕심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혹은 또 망가뜨리고 있는가 우리는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는요, 목사가 되고 저는 한 번도 어느 집에 병든 자를 위해 신방 가고 그것에 마음에 상처난 자를 아픈 자가 있어 신방 가고 위로하게 간 적은 많습니다. 그러나 욕심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문제에 억눌려 있으니까 그 문제를 위해서 날 좀 도와주세요 하고 저를 부른 사람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요, 자신의 욕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요, 우리 스스로가 그 욕심 때문에 내 앞에 내가 넘어질 발이 빠질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을 모른 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잠언 1장 8절에 19절이요. 솔로몬에게 자기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인생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욕심에 이끌리다 보면 너는 멸망한다.
이것을 이제 앞으로 자기를 이 왕이 될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그 아들이 가르치면서 하는 말씀 보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얻는 재물이 너를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1장 8절에 보니까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부모들이 정말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아버지의 역할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왜 이 부모가 가르치는 말을 자녀들이 들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를 1장 9절에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다. 보석의 장식을 말하지 않아요. 건강과 번영과 명예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가르쳐 주는 대로 살면 네 인생에 건강도 오고 번영도 오고 명예도 얻는 인생이 온다. 즉 아들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좋은 인생은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거지 네가 욕망을 추구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 예를 들어 비유로 말씀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특별히 너는 동년배들, 네 친구들, 너의 같은 연배들이나 네 또래들의 그 유혹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된다. 절대로 네 동년배 그 유혹에 빠지지 말고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말할 때 peer pressure라고 합니다. 애들이 학교 가면 동년배 때문에 제가 원하지 않지만 그 동년배 하는 일을 그냥 따라서 하는 바람에 미국의 학교에서 마약도 하고 아이들이 착한 애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 많잖아요. 지금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 동년배들 우리가 말하는 갱입니다. 자기 동료 소식까지 거기에 빠져서 함께 행동하지 말라 그러면 죽게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그 길로 들어가면 안 된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가지 말라. 절대로 거기에 가지 말라라고 두 번씩이나 반복을 합니다. 이 잠언서도 가만히 보니까요. 두 가지 길을 제시하죠. 아버지가 아들을 가리키면서 신명기서와 꼭 같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보면은 가르쳐 주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네 앞에 선택을 둔다. 하나는 어떻게? 축복의 길이고 하나는 저주의 길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축복에 이르고 말씀을 저버리고 살면 저주에 이른다. 이 축복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저주는 멸망의 길이다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잠언서도 그 두 가지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 동년배들의 이 나쁜 일에 끌려들겠습니까? 갱들의 심리와 똑같습니다. 그 갱들이요, 특별히 목적의식 같이 모인 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한 식구가 되고 품어주니까 그런 거죠. 소속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인정해주고 서로가 귀중하게 여겨주는 그런 가족과도 같은 공동체라는 느낌을 주고 그런 확신을 주니까 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은요, 자기 친구들부터 그런 심리적 압박이 많은 것입니다. 그걸 두려워하고 사니까 아들에게 그것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갱에 들어가서 그 압력 때문에 잘못 걸어가는 길이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동료들,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나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보고 그것에 준해서 욕심을 그리고 가지며 추구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솔로몬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나는 열에 빠지고 뒤처진 사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같이 따라가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은 마치도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는 것과도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새가 보는데 그물 치면 새도 그게 안 들어오는데 하물며 사람이란 사람이 하물며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들이 그것조차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느냐. 남들이 하든 말든 그것 맞춰 살렸고 그렇게 애쓰지 말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재물이나 물건을 손에 넣고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쉽게 돈 벌려고 그렇게 막 접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네 삶이 무너진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아들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르호보암 이런 말씀을 솔로몬이 그 지혜의 왕이었잖아요. 그 솔로몬에게 배웠는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 르호보암이요. 자기 그 정말 아버지가 붙여준 원로 나이 많고 정말 충직하고 경험 많은 그 신하들 어른들의 조언을 듣기보다는 지 친구들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조언을 듣겠다고 하는 바람에 나라가 두 쪽이 되고 말았잖아요.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가 이미 보는 것입니다.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듣고 알면서도 자신의 욕심을 다스리고 쉽게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원하는 걸 손에 넣고자 한 것 때문에 결과가 처참해진 것입니다.
성경에 오늘 말씀하기를 그러는 거예요. 결과는 항상 당장 일어나는 거 아니래요. 지금 일어나기도 하겠지만 항상 당장 그 결과는 찾아오지 않지만 반드시 그 결과는 너 인생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긴박하게 절실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적질 해갔다고 벌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미국에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교회 도적 많이 맞았는데 도적놈 잡았다고 연락 온 한 건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도적이 가지고 간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고하고 뭐 해봐야 아무 소득이 없으니까. 도적질하고 도적이 안 잡히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요. 나무가 탈취하고도 유유자적하게 사는 사람 많으니까요. 장사하면서 여러분 우리 미국 와서 대부분 다 스몰 비즈니스 많이 했습니다. 그죠? 언제나 법대로만 다 하고 산 사람 과연 몇 사람 되겠습니까? 솔직히.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남을 이용해서 돈 번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잠언 말씀처럼 내가 대가를 지불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그 길을 피하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잠언 말씀 정도는 얼마든지 생활에서는 그저 무시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오히려 이 말씀대로 살면 인생이 어떻게 해요? 너무 순진한 인생을 살아. 올바르게 살려고 산다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더 많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르치는 대로 살다 보니까 부자도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만 편법을 써도 돈을 크게 벌 수가 있지만 그러지 않느라고 그저 가난하게 그렇게 인생을 산 사람도 많은 것입니다.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며 살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 이렇게 가난 비교해 보니까요. 우리 생각하잖아요. 잠언 말씀이 옳기나 한 말씀일까? 이게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한테 결국은 잘 피하기만 하면 별 손해 없는 말씀이니까 지켜야 할 것이 없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보니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아들에게 가르칩니다. 비록 지금은 피해갈 수 있지만 이 일이 반드시 너에게 닥친다 얘기하면서 왜 그런가? 이 말씀은 그저 지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장 7절에 솔로몬이 적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명칭은 다른 족속들은 부르지 않습니다. 다른 족속들은 그저 신이라고 부르지만 이스라엘 족속들은 자기 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에 그렇게 적어 놓았어요. 6장 3절에 보니까요. 출애굽기에 그 까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여호와라는 말을 알려주지 않았는데요. 가나안 땅과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했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이 언약을 한 것을 그때 기억하고서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지금 모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알려주라. 나는 여호와다. 나는 그저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여호와다. 그 여호와는 무슨 여호와예요? 언약을 한 여호와, 그 여호와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겠다. 언약의 하나님인 여호와다.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므로 나는 말한 대로 너희들을 빼내주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잠언 말씀이 바로 그런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여호와를 두렵게 알고 사는 것이 이 지혜의 모든 본체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잠언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언약의 내용들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은 약속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지금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가 가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잠언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창조하신 이 질서에 대한 해석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질서를 이렇게 추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이 오늘 솔로몬이 아들의 가르치는 말씀대로 안 산 사람들은 다 멸망을 스노우레이로 경험하고 있는 걸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간, 여호수아 7장에 나오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아간이요. 그 시날산 외투와 그 뭐 조금 훔쳤습니다. 그죠? 그 아간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해 보시죠. 그것 때문에 그 아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색출해 내어가지고
그 아간과 그 모든 일족들을 땅속에 묻어버리는 그런 형벌을 가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그것도 유다 시절로 나누어졌을 때 이스라엘의 아합 왕, 그 신하 중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너무 탐이 나서 팔라고 그랬더니 팔지 않으니까 집에 와서 탄식하니까 이세벨 그 악녀가 남편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그저 그 나봇을 모함에 죽이고 포도원 빼앗아서 자 여기 당신 원하는 포도원 있어 가져. 그리고 살았던 부부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부부니까 그 당시에는 왕일 때 잘 살았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다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나중에 전쟁터에서 그 아합은 죽고 이세벨은 던짐을 받아 땅에 떨어져 찢어져서 개의 밥이 되고 죽었습니다. 현재 당장이 아니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이 일어납니다. 법을 계속적으로 어기며 장사하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는 일이 생기죠. 일하면서 회사의 공금을 조금씩 훔쳐가다가는 반드시 언젠가는 해고당합니다. 세금을 속이고 사니까 감사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욕심은 나 자신뿐 아니라 온 가족에게 엄청난 아픔과 고생을 가져오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라 하면 언젠가는 닥쳐오는 것이 성경의 잠언서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눈을 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너나 나나 예외 없이 우리가 예수 믿든 예수 안 믿든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이 잠언의 가르침에서 다 실족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이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다 완벽하게 말씀 지키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이 잠언의 가르침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지나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동료들 사는 것 보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가 이 문제에서 우리가 새롭게 생각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불화를 많이 일으키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하고나 다 사이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누구하게나 다 하나님의 모습에서 원하시는 모습에서 올바르게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족하고 있습니까?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야고보서가 이렇게 말씀해요. 야고보 4장 1절부터 2절이에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마음의 욕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참 놀라운 지적을 하지 않아요? 마음이 소원하는데도요 얻지를 못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이 욕심을 내서 내가 정말 저거는 꼭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그게 내 손에 안 들어오니까 막 말싸움을 하고 그리고 서로 다투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상대방이 나한테 내놓지 않으니까 내가 그걸 얻지 못하니까 싸움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 간의 불화, 아버지 유산 문제 갖고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도 우리가 많은 사람 사이에 서로가 뜻이 안 맞고 불화하는 것 보면 다 무엇이겠습니까? 내 욕망, 내 욕심대로 이루지 못하는 데서는 갈등의 표출입니다. 바로 솔로몬이 지금 오늘 잠언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도전을 합니다. 우리 형제 간에 혹은 또 우리 동업자 간에 사업하면 여러분 그런 거 많잖아요. 또 우리 믿음의 동료들 간에도 이해 문제가 얽힐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 문제가 얽힐 때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참 우리도 한없이 실패하고 있구나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용기를 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 실상이 우리 그 모습이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누구나 다 어떻게 해요? 부속들이 망가진 인생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찌끄덕거리며 사는 것이 너희들 인생이다. 그렇지만 용기를 내어라 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죠. 그죠? 부르심 받은 자.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모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 잠언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바로 이 지혜의 말씀이랍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를 예수님은 부족하여 우리가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찌그덕거리는 인생이 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여금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우리가 참으로 실천하여 이루어내지 못하는 이 부족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거예요. 홀로 이 길을 걷지 말라. 너 그러므로 홀로 이렇게 살지 말고, 홀로 이렇게 쉬운 돈 찾아가지 말고, 홀로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고 걸어가는 길을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면 살아보아라.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새로운 공동체, 혼자 힘으로는 살아내지 못하는 이런 모든 영적인 숙제들을 함께 힘을 도우며 격려하며 살아가라고 교회의 공동체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는 이 말씀대로 사는 일을 서로가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세워줌으로, 서로가 서로를 치유해 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런 갈등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간에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처럼 한번 그렇게 따르면서 살아보고 싶은데 그렇게 살고 마음을 먹고 보니까 어렵다. 너무 그렇게 내 아내에게 혹은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혹은 또 내 누구에게 내가 그런 정말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가려니까 상대가 너무 어렵게 한다. 갈등이 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한번 의지하며 성령 인도하심에 한번 순종해 보시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우리를 도우셔서 이 판을 뒤집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깨달음을 주실 뿐 아니라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고자 하면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주께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학식이나 나의 지성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경륜이나 나의 업적을 주님 의지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겸손하게 주님 말씀 앞에 주께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가 되어 주님의 아버지 원하시는 기뻐하는 아버지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의 삶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버리고 세상 자랑 넌 버렸네. 세상 즐거움 버리고 세상 자랑 넌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아버지 앞에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주님이여 깨어지고 망가진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함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조화로운 삶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우리의 사이에 주님이여 조화가 있고 우리와 우리들 사이에 서로 화목하고 화평함이 있는 삶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주님의 성령께 의지하고 이 말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일어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플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